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에서 12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역대기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철저히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가는데요. 그의 영적 개혁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됩니다. 그의 개혁은 단순히 남유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에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며 북이스라엘을 초청합니다. 이 역대기의 역사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기록하지 않는데요. 히스기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당시 시리아의 강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따라서 현재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으나 폐허 속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들에게 함께 유월절을 보내자고 손을 내밉니다. 영적 갱신을 진행하는 히스기야에게 북이스라엘은 대적 상대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때의 유월절은 본래의 기간보다 늦은 시기에 지켜집니다. 2절과 3절에서 말하듯 기일에 맞추어 유월절을 지키기에는 제사장도 부족하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기일이 지난 유월절을 지키지 않기보다는 한 달 늦추어 지키는 쪽을 택합니다. 매일 성경 해설에도 나오듯 민수기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둘째 달에 지킬 수 있는 율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이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유월절을 늦추어 지키는 규정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해당하는 규정이기보다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개인에게 해당하는 율법을 과감하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적용시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적용함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주께서 인도한 해방의 역사를 함께 되새기며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율법을 해석한 히스기야의 기지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공표합니다.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는 성경에서 남과 북을 합한 온 이스라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주 앞에 남과 북의 분열은 영원할 수 없음을 말하며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남과 북의 분열을 끝내고 화합을 염원하는 왕임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보발꾼, 즉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신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며 날짜는 지연되었으나 함께 지키길 소망하는 유월절의 초대를 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의 문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다시 주께 돌아오면 주님도 너희에게 다시 마음을 기울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마치 예언자적 선포 같은데요. 남과 북이 강팍하고 뻣뻣한 마음에서 돌이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었음을 상기하며 유월절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역대기가 쓰여진 시점의 상황을 언급하면 히스기야의 유월절 공표는 마치 훗날 바벨론에 무너진 남유다를 향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결국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바벨론에 멸망당한 남유다의 잘못을 북이스라엘에게 투영함으로 무엇이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었는지 또 재건을 위해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 명령에 북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만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고 표현하고요. 여전히 북이스라엘 멸망 후 남아있는 자들의 다수가 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일 수 있고 남유다와 관계 회복을 거부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월절의 준수보다 삶이 먼저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소수의 사람들은 겸손히 초대에 응하여 유월절을 지키기 원해했습니다. 주님은 유다 백성에게도 넉넉한 마음을 주어 예루살렘에 온 그들을 환영하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유월절 공표, 특별히 온 이스라엘이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한 시도들이 등장합니다. 유월절을 늦추어 지켰고 보발꾼을 통하여 멸망 후 남겨진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초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행동이 영적 갱신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고 반응도 미미했던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의 관계 개선이 그 어떤 실제적 통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낀 듯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부각함으로 역대기의 기록 시점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깨닫고 지향할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께 돌아오는 것이 우선임을, 그리고 설령 무익해 보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지 제도를 바꾸고 많은 이들을 모아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를 권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키고 싶었고 하나님이 바라는 진정한 유월절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유월절, 주를 향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분열된 마음, 무너진 관계, 식어버린 예배가 있다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에 내린 유월절 명령처럼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다시금 주께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어 보이고 주변의 반응도 시원찮아 보이더라도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주께 드리는 예배임을 깨닫고 삶에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